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시고 또 힘드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는데, 지금 자택에서 지금 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때도 지나가리라 우리가 믿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보낼 필요가 있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우리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우리 인사도 안 할 수 없고 해서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예, 이제 몸과 마음을 우리 정돈하시고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3월 8일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명의 모든 권속들이 예배당에서 자택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를 예배하오니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 주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
오직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4편 1절로 마지막 10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찬송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임재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또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로 물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 당국과 또 관계자들 또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환자들도 속히 치유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집회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 영들이 난무하고 진리를 말하여도 믿지 않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60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191 또 프로젝트를 금년에도 잘 감당케 하셔서 부흥의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직분자들과 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같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그 주신 말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4편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834쪽.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26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선구 암송 시간입니다. 큰 주제, 작은 주제 말씀 장절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뢰함 평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의 힘과 도움과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쏟아지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CNN에 따르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대참사들이 참 많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로 그 시기를 제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1970년 방글라데시를 초토화시킨 볼라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총 사망 인원은 3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입니다. 2004년 인도양을 강타한 지진 해일도 있습니다. 총 사망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2010년 IT 대지진도 있습니다. 총 사망 인원은 3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 수치는 우리 인류가 겪는 고통의 실체를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고통의 총량, 인류가 겪는 고통의 총량을 생각하면 대참사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고통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그 인구가 하루에 수만 명이 넘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고통을 마주하며 사는 셈이지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고통의 현실을 피할 수 없단 말입니까?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립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중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고통의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 통치자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란 것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고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해도 말입니다. 고통은 오랜 친구처럼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솔직히 고통에 대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고통이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통이란 마치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고통이 몰려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기억하다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원수들에게 당한 무서운 패배가 그 배경입니다.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원수들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참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불성실과 관련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전쟁에서 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로 22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패배의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패배가 아닙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이방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시편 44편은 몹시 어려운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충실하시지 않는가? 왜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는가?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 때문이죠. 본문 2절로 3절에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승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그 승리는 이방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옮겨다가 심으시고 뿌리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어서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큰 일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지금 시는 지금 시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 7절을 주목하세요. 7절. 그는 오직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본문 9절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본문 9절 이하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싸하게 아주 나쁘게 바뀌어버려요. 본문 9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나 이제는. 자, 그러나 이제는 이 9절이 그 끔찍한 반전을 소개합니다.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노래하던 1절의 옛날에란 단어와 비교해 보세요. 본문 1절에는 옛날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본문 9절 이하에는 현재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둘 사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현재 비참한 패배가 강하게 대조됩니다. 분명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돌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원수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군대와 더 이상 함께 나아가시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쓰라린 패배를 맛봅니다. 그들의 참패가 가져다 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본문 11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어떻게 넘겨주십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 민족 중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여기서 잡아먹힐 양은 이제 곧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양을 말하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신다.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전쟁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2절, 13절 쭉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12절부터 또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무료로 파십니다. 그들을 팔기는 파시는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십니다. 13절에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웃들이 그들을 빙 둘러싸고 조롱합니다. 14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백성 중에 열방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십니다. 15절에 그 결과 능욕이 종일 신의 앞에 있습니다. 수치가 신의 얼굴을 덮습니다. 16절에 신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입니다. 신의 원수와 복수자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란 표현을 보세요. 여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통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다니요, 그 결과 대적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참패가 왜 이게 고통스러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욱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 자, 오늘 본문은 책갈 빼놓으시고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28장 25절. 구약성경 305쪽입니다. 덮지 마시고 신명기 조금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 자, 305쪽에 28장 25, 26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덮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놀랍게도 저주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누가 뭐래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갑자기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가 주어진 배경이 물론 있죠. 이스라엘이, 저주가 주어진, 신명기에 저주가 주어지는 배경은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경우입니다. 15절, 28장 15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지 않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과 사랑과 축복의 대상인데 저주하실 경우는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경우에는 저주를 신명기에 보면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자,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시인이. 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가 왜 지금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까? 자, 이 질문,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참혹한 패배를 왜 당했으며 우리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로 딱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과 진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무죄를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언약을 파기해서 지금 그 벌로 저주로 우리가 대적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로 말미암은 참혹한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닌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규범들을 깨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그냥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은 큰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껏 충성과 헌신으로 섬겼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이런 비참한 결과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또 혹은 목자로, 아니면 찬양대원으로, 기타 봉사 일꾼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또 사업에 뛰어드는데 실패하고, 가정에는 경제적인 궁핍함이 좀처럼 떠나질 않고,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재앙, 모든 재난을 뛰어넘는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책갈피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7절, 시편 44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도저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이 펼쳐졌지만 우리가 주를 뭐했다?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심각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고통당하는 중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이 원인이죠. 더욱 여러분 참기 힘든 괴로움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겁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의 침묵, 심장이 그냥 오그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내 던져버릴 그런 위기예요.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그 반대 급부로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좀 덕을 보고 이런 그런 기대가 다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도 변함없이 그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22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향하여 손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과 언약 공동체인 이 언약 공동체의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특별한 거룩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참된 제자의 특징,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참된 제자의 특징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무리로 끝나는 거죠. 이 두 가지 참된 제자의 특징으로 강조하신 두 가지, 너무나 유명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참된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록 그 이유와 목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 아무리 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절대로 이탈하지도 않겠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겠다.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오늘 핵심 주제는 기억하라.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수많은 고난 여러 가운데 주님을 위해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는 자신의 아주 당혹스러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보면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왜 주무십니까? 좀 내가 우리 고통을 보시고 좀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왜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칩니다. 그들을 무시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표현하십니다. 심판을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신의 가장 심각한 괴로움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맡길 때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시인은 가장 심각한 괴로움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헉헉거리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통의 문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오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과연 그 힘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왕중의 왕,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이, 그것이 믿어지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를 껴서 안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침묵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은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 해도 나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 고통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죽을 똥 살똥,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황송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하소연도 못하고 동생 목사에게 전화해서 흐느끼고 울면서 할 때,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믿음으로 인내하다 나중에는 도저히 폭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아들아,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네가
교회 그렇게 문 닫았다고 해서 난 너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 교회 안 해도 된다. 나는 너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소리만 들으면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곱게 무난하게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그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중도 신앙자하고는 다른 거. 중도 신앙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수 믿기가. 근데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쫙, 근데 그분들은 또 이런 사실은 고통은 경험하기 힘들죠. 자, 오늘 본문 속의 시는 보세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시는 뭐라고 간구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어나시길 간구합니다. 과거의 법궤와 함께 일어나신 하나님입니다. 원수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직접 이끄신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원수들과 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동일한 승리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인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혜 같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붙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죠. 시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사랑 어떻습니까? 시편 136편의 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아멘. 그 시편이 굉장히 긴데 모든 구절 속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절대로 중단되거나 끊어지거나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 어느 부분을 잘라보더라도 내 영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어디를 잘라보아도 그 전체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관통해서 쉬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우리 삶의 그 증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정말 대책 없는 수준까지 믿음이 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고개조차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똑같을 것입니다. 참으로 황송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인자하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심.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인생, 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지,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모습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순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이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하나 해도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 한번 딱 대시면 깨끗이 끝날 건데,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우리 암송 구절인데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을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도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다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에게 좌절이나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요? 인자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자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 그 긍휼,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가슴을 모질게 후벼 파는 고통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절망을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일하시겠지요.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시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그 상황에서 시인이 취한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도 봅니다. 분명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신앙의 자세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이해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의 소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신에게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말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릅니다. 그 대답은, 많은 고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요, 신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당하는 고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고난이란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막힌 승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인처럼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한번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의지하여.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가사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찬송 370장 1절 우리 부르시면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 광야와 같이 험한 인생길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의 품에 안으시사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날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또 담겨 있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인자와 그 긍휼로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위기를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예물이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나라를 위해 더 복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힘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얻고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다음 주일까지 주일에는 2부 예배로만 모이고 모든 모임은 다음 주일까지 중단합니다. 다음 주에 또 남녀 전도의 모임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역시 남녀 전도의 모임도 다음 주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후 변경 사항은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1층 게시판에 그 예방 수칙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위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손 씻기, 또 거리두기 이런 것들인데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경건 생활에도 힘써 주시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 그 공동 기도문 나눠드렸는데,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처소에서 매일 10분씩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지금 모임을 몇 주 계속 이제 못 가져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온라인 단톡방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또 사랑 나누는 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는 다음 주일까지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흥 찬양 부르시고 모든 순서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를 주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